네, 잘 지냈어요? 네. 모르실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법문을 듣고 계시던 분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제가 잠깐 법문할 때 이렇게 옆길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늘은 그 법문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이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듣는 것처럼,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나 강연 듣듯이 이런 식으로 법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강의나 강연은 잘 듣고 기억하고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 ABC에서 딱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말아낼 수 있으면 그게 강의를 잘 들은 거잖아요. 근데 법문은 강의나 강연 듣듯이 뭔가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법문은 내가 기왕에 알고 있는 것, 내가 그게 전통적이 됐건 교육적인 것이 됐건 문화적인 것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기왕에 배우고 익히고 알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뿌리째 문제제기를 하고 그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나 강연 듣듯이 이런 게 불교구나, 이런 게 부처님 말씀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기억해 간직하면, 그런 내가 오늘 정신 공양을 못해요. 왜? 밥값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상 누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대부분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익힌 게 뭐냐면, 엄마 이거 뭐야? 이거 풀이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촛불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풀이고 이건 촛불이고 여기는 법당이고, 이렇게 배워서 잘 기억하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법을 듣는 것도, 법문을 듣는 것도 이렇게 잘 들어서 평상시에 내가 모르는 것을, 나는 모르고 부처님은 알던 것을 내가 잘 배워서 간직하면, 그걸 법문 잘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다 허물어뜨리는 과정이에요. 철저히 허물어뜨리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을 쭉 따라오셔야 돼. 지난주에도 법문 듣는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법문 들을 때는 법문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법문을 쭉 따라도 와야 돼요. 근데 꼭 법문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헤아려.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해.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죽비잖아요. 죽비 그러면, 이게 죽비면 이거 외의 것은 죽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식작용 자체가, 뭘 아는 것이, 안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게 분별하는 작업이라니까. 안다는 행위 자체가. 죽비 이렇게 아는 순간 요거 위의 것은 죽비가 아니에요. 이건 불단이고 여기는 다른 공간이고, 이렇게 얘하고 구별지어, 분별짓고 구별지어, 뭔가 안다는 행위 자체가.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쭉 그냥 쭉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 나누나.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문을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맞추는 행위, 그 맞추는 행위를 해버리면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듣는 거야. 내 생각을 듣는 거. 그게. 법문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쭉 따라오라. 이 법문을 쭉 따라오라.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은 맞으니까 내 생각으로 맞춰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른 것,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법문을 쭉 따라오세요. 이거는 내 생각은 옳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다 틀려.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대로 그렇게 쭉 따라와서 그 생각을 받아 간직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부처님이 하시고 있는 생각이나 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 생각이 사상 누각의 생각일 뿐인 거야. 부처님께서는 그게 뿌리 없는 나무의 그림자처럼,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뿌리 없는 나무의 그림자처럼, 그것도 뿌리 없는 나무도 아니야. 뿌리 없는 나무의 그림자 같은 거요. 부처님이 생각이 됐건, 내 생각이 됐건, 여러분의 생각이 됐건. 근데 이거를 뿌리 없는 나무의 그림자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계속 비교 분석해. 그래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이게 나한테 맞으면 아, 좋은 말씀. 나한테 안 맞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 좋은 말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뭐냐? 요것은 죽비고 요거 위의 것은 죽비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지금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지금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어디 맞고 틀린 게 있겠어요. 뿌리 없는 나무의 꽃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주황색이면 어떠냐고. 그냥 그럴 뿐인 것이지 말만 이렇게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무지 할 말이 없는데 우리들이 완고하게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요 껍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코를 박고 지구 지표면에다가 코를 박고 그것도 그냥 박는 것도 아니고 쳐박고 사니까 이렇게 말이 세게 나오냐. 원캉 이게 강해가지고 이게 원캉 강해서 요거를 도끼로 그냥 막 깨가지고 딱 꺼내서 표백제에다가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다시 딱 끼워 넣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수행이라고 하는 그 도끼로 내 마음의 완고한 틀을 팍 깨야 되는데 그 도끼를 갖추는 작업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전국시대 때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나라에 로가 이게 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 노자예요. 그 앞에 변이 개견자잖아요. 엄청나게 사냥을 잘한 개인데 흙덩이를 이렇게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축괴가 괴자가 흙덩이 괴자예요. 축자는 쫓을 축자고. 그래서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아무리 사냥을 잘하는 개라도 사냥을 아무리 잘해도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근데 사자교인이요. 사자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교자가 이렇게 깨물을 교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 던지는 그 사람을 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흙덩이를 쫓아가. 무슨 말이냐?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법문이 지금 그 도끼를 내 머리를 빠개는 그 도끼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 그 도끼를 얻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만 배워가지고 이 말이 이런 뜻이고 저 말은 저런 뜻이고
요거는 나한테 맞는 말이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말이고 요거는 쓸만한 말이고 요건 쓸모없는 말이고 이렇게 계속 분별하고 있어.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해. 그러면 부처님 불법에는 돌아올 수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리는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린 것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부처님 불법이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더 근본적으로 인생이 맞고 틀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아주 근본의 얘기부터 현상의 얘기까지 내가 방금 한꺼번에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네. 넘어갈게요. 스승과 선지식을 재단하지 말으라라는 제목인데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모ตัสสะ ภะคะวะโต 아라하토 삼마 삼พุทธัสสะ. 아둘라여, 이것은 예로부터 있던 것이지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용히 앉아있다고 비난하고 많이 말한다고 비난하며 적당히 말한다고 비난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이는 없다. 완전히 비난만 받는 사람이나 완전히 칭찬만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이 매일매일 잘 살펴서 행위에 허물없고 총명하고 지혜와 덕을 갖춘 이를 칭찬한다면 잠부강에서 나는 금으로 만든 금화같이 흠없는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신들 또한 그를 칭찬한다. 브라흐마 신도 칭찬한다.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정사에 계시던 때였다. 사와티에는 아둘라라는 제가 신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500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승원에 갔다. 그들은 레와타 장로의 법문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그러나 레와타 장로는 고독을 즐기는 사자처럼 고요하게 앉아만 있을 뿐 아둘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둘라는 이 존자께서는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고 앉아만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 사리푸타 장로를 찾아갔다. 사리푸타 장로는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라고 물으셨고 아둘라는 장로에게 존자시여, 저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저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 승원에 와서 레와타 존자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떠한 가르침도 듣지 못하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사리푸타 존자이시여, 저희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사리푸타 장로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비담마를 길게 설하셨다. 아둘라는 아비담마는 아주 난해하구나. 이 존자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서 아난다 장로를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아난다 장로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침을 아주 간략하게 설하셨다. 그러나 그 제가 신도들은 아난다 장로에게조차 못마땅해 하며 부처님을 찾아갔다. 아둘라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레와따 존자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아비담마를 너무 장황하게 설하셨고 아란다 존자께서는 가르침을 너무 간략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아둘라에게 아둘라여, 누군가가 침묵을 하건 말을 많이 하건 말을 적게 하건 사람들은 비난해왔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오로지 비난만 받을 사람도 오로지 칭찬만 받을 사람도 없다. 심지어 왕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칭찬하느니라. 심지어 위대한 땅과 태양, 달, 그리고 사부대중 앞에 앉아서 말하는 붓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칭찬하느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의 비난이나 칭찬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칭찬한다면 그것은 새겨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도 대통령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그래요. 법문을 들으면서도 법문 참 잘하신다는 사람도 있고 법문 준비 안 했구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한테 줄기차게 법사님 법문의 종류를 좀 달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줄기차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내 법문이 너무 어렵대.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을 자꾸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법문 짧게 하면 짧게 한다고 뭐라고,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뭐라고, 좀 깊이 있는 얘기하면 깊이 있는 얘기 한다고 뭐라고, 생활법문 하면 또 생활법만 한다고 또 뭐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에 들게 꼭 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여기서 재단한다는 것, 비난이나 칭찬하는 것, 이거는 전부 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예요. 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려고 법문을 듣는 건데, 그걸 돌이켜봐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돌이켜보라고 지금 법문을 듣는 건데, 그런 법문을 들으면서까지도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게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으니까 마치 세간에서 쓰는 마음 그대로 정치에 대해서 좌우가 갈리고 시비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법문도 그런 식으로 들어요. 그럼 부처님 당신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공부 지어가는 거를 참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이게 법문 듣는 자세가 참 삼가해야 되지 않겠냐고. 요켓을 이렇게 여미고 좀 이렇게 하고 법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일반 학교에서 강의나 강연 듣듯이 그렇게 그냥 참 좋은 말씀이네, 좋은 내용이네, 인생에 참 도움이 되네, 요 정도로 해가지고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 곤란하다. 발심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 내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요. 법구경의 맨 첫 번째 개송이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이 있다 이래요.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도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공부 시작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행도 마찬가지지. 수행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거니까 모든 것에 앞서서 좌우지간 마음이 있어. 심지어 신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도 도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당연히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당겨요. 인력이 있어, 인력.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어. 그러면 영어 학원을 찾잖아. 내가 테니스를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으면 테니스 강사를 딱 찾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찾게 돼 있어요.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스승이 와요. 스승은 반드시 내 마음 나는 대로 스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어가는데 우리들이 발심을 크게 내야 돼요. 발심을 원력을 내야 돼요. 원력. 그냥 조그만하게 이 육신을 보존하고 이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는 요 정도의 마음을 내면 딱 그 정도의 법문의 상태만 접하게 돼. 큰 스님을 만나서 높은 법문을 들어도 딱 그 정도의 수준만 나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발심을 크게 내야 돼요.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 있잖아요. 처음 발심할 때가 여기 지금 말 그대로 풀면 되게 이렇게 풀어요.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건 그 말이 아니고 발심을 낼 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정각의 마음을 내야 돼요. 정각의 마음. 구경에 아누따라 삼략삼보리의 그런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야 돼요. 아누따라 삼략삼보리가 더 이상 위 없고 가장 높은 견줄 수 없는 최상의 깨달음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걸 앞에다가 우리가 발심 이렇게 하면은 발 아누따라 삼략삼보리 심 이래요. 발심 이 말을 갖춰서 얘기하면 발 아누따라 삼략삼보리 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정각의 마음을 처음부터 내야 돼. 그게 초발심이야. 처음부터 초발심할 때 정각의 마음을 내야. 그러니까 다시 말이 도돌이표야. 아누따라 삼략삼보리의 그 마음, 그 정각의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인데 그거를 처음부터 내야 정각을 이룰 수 있어. 왜? 모든 것에 앞서서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야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어. 그래야 그 스승님한테 법문을 들었을 때 내가 발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로소 복기를 얻을 수 있어. 요 왕곽에 잡혀있는 그 틀, 전통적으로 경전에 적혀 있다고 내가 숭상하는 상식적으로 그러한 교육 받아온 이런 것들에서 왕곽에 틀 지어져 있던, 또 좀 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전생 수억 것부터 내내 쌓아왔던 그 오랜 습기, 늘 익혀왔던 그런 업장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법문을 들을 수 있어. 그런 법문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내야. 발심을 정각이라고 하는 큰 마음의 발심을 내야 그런 스승님을 만나. 그리고 비로소 도끼를 얻어서 완고한 틀을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
강의나 강연됐듯 그렇게 뭔가 잘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기억하고 해가지고 그걸 잘 되말아내서 잘 아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문을 들 때는 쭉 따라와서 절대 잠시 내 생각 이렇게 좀 잠깐 비껴두고 법문 들을 때만이라도 좀 쭉 따라오면 나중에 여기 잠시 비껴놨던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스승님이나 선지식의 말씀을 절대 헤아리거나 재단하거나 판단해가지고 잘라내버리지 말고 쭉 따라와라. 마지막으로 발심을 크게 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간을 살면서 이 4대 육신을 좀 편안케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그 행복감에 적게 하는 요 정도에 머물지 말고 큰 마음을 내서 우리들이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고 그걸 다시 되쳐서 중생들에게 모든 묻 생명들에게 회양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